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와 아말렉과 더불어 데브레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손을 듭시다 라는 제목을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듭시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내리셔도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손이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특별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때 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이 손이 하는 역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첫 번째 만났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르비딤에서 만났고, 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도 불렀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과 큰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잘 알고 있지만 여호와 니시라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올려졌던 곳이 바로 이 르비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 가나안 땅을 나아가기 전에 이들이 전쟁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이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들이 만나게 될 숱한 그런 전쟁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만날 문제들과 그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감당해야 할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실제 전쟁터에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말렉과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대적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 나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지는 역사가 어떠한 손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손의 역할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은 모세의 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높이 들은 이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기도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손. 모세의 특징을 하나 들라 한다면, 모세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굉장히 잘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막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굉장히 정말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백성들의 갈등과 원망이 있을 때뿐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 모세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둡니다. 그 일이 급하거나 다급한 것을 떠나서 그 일의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실제 기도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기도의 산에 올라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다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며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 가운데 백성들만 전장에 보내고 혼자 산에 올라간다는 것,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매우 무책임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지만 모세는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았어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나아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아말렉과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세의 입장에서 이 여호수아를 볼 때는 굉장히 아들과 같은 자입니다. 그 자를 이렇게 전장에 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 지도자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들이 너 자신의 명예와 너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이렇게 그 일들을 맡기는 걸 보게 돼요. 지난주 우리가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감사하게 몇 분이 내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네, 그 마음이 동하여서 또 그리고 또 특별히 평소에 이렇게 안 내신 분들이 내주는 입장에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 그 일에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사역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보통은 찾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때론 지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을 한번 좀 바꿔보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여기서 사역 포지션보다 이곳에서의 사역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때로는 본인이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맡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지도자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사실 편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일들을 맡기느니 사실 내가 혼자 하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요, 자녀들에게나 또 부하 직원들이나 누구에게 이렇게 일을 맡길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유, 이거를 맡기느니 그냥 저 사람 하기도 싫을 텐데, 이거 또 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도록 말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믿고 그 일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 그를 홀로 보낸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방패 기도를 하기 위해 산에 올라간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어떤 일들을 부탁하고 싶을 때 우리 후배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에게 부탁하는 걸 너무 하기 못해서 미안해서 그래서 혼자 그 일들을 다 끌어안고 감당하다가 번아웃 되는 분들이 있어요. 쓰러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예.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지도자의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한 마음처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맡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무엇하냐? 팔짱 끼고 잘하느냐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정말 넉넉히 잘 감당하여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그 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제가 여러분 손을 쫙 들었어요. 뭐 하는 걸 것 같아요? 예, 이게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항복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진짜 장당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든 어떤 정치인들 앞에서도 여러분 중에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잠깐 죄송한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소위였어요. 소위였을 때 우리나라 남부 전선상 가장 높은 곳인 가칠봉이라는 1242고지 그 OP장으로 7개월 동안 그 GOP에서, 그러니까 철책선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철책선 상으로 7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저쪽 반대편 북한에서도 이렇게 그 최고급 그 분들이 이제 오시기도 하고, 저 있을 때도 당시 그 국무총리였던 김종필 씨부터 비롯해서 국방부 장관, 뭐 하여튼 이렇게 그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거기 딱 오면요, 여러분, OP에 별들만 싹 있어요. 저는 뭐라고요? 그 당시 쏘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엄청 이렇게 긴장해야 하는데 저는 사실 긴장이 전혀 안 돼요.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편했고, 투스타 이제 앞에서 제가 1시간 동안 브리핑할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저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에 비할 때는 굉장히 계급이 낮은 사람이지만, 제가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죠? 하여튼 간에, 예, 우리가 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굴하지 않고 당당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언제나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역장이기에, 내가 교회의 당회원이기에 내가 뭔가를 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게 가장 큰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요. 여호사밧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맞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항복 기도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이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줬고 남편으로 세워줬고 아내로 세워줬고 어머니로 세워주었지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번에 여전도회 회장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진우정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자리에 세워줄 때 이제서야 나를 알아봤구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드는, 저는요 참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한번 바꿔서 앉아볼까요? 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근데 지도자로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세워나가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으로 서 있다고 해서 모든 결정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가 들었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에 이기게 되는 것을 눈으로 뭐 했어요? 보았어요. 놀랍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손이 올려져야 이긴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손을 계속 들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왜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모세의 그 연약함, 내 손에 들어야 이스라엘, 내 백성이 이기는 걸 아는데,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는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계속 올려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그네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큰 일을 감당한 인물이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한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내 눈앞에 보이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만나면 가장 먼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 앞에서는 당당하셔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꿇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항복의 손이 승리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의 손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보내지 아니시고 아론과 훌을 함께 올려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두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도록 귀한 동역자들, 동지들을 붙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함께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남녀 기관들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 기관들이 축소되어지고 좀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들면 귀한 협력자들, 동역자들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론과 훌을 붙여줬는데, 이들에 대해서, 아론은 우리가 모세의 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훌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 그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권을 누구에게 맡겨주냐면 2명에게 맡겨줘요. 누구하고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과 훌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이들이 지도자였다는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함께 기도하여서 결국에 승리하였는데, 이 아론과 훌의 손을 무슨 손이라고 할 수 있냐면 협력의 손이요 겸손의 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론과 훌의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그 승리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야, 모세 지도자는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온전히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들이 아니 그것도 못 드냐고, 당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데 아니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그를 비아냥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아론과 훌은 그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흠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살리는 말을 하자. 그렇죠? 살리는 말. 그 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가 격려의 말을 하기 전에 험담과 비난과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지도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 그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부족함을 오히려 감싸주고 보충해주고 그 손을 붙들어준 협력의 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사실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합니다. 돈 안 줘도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것, 특히 앞에 세워진 지도자의 연약함을 보는 순간 여러분 그것들을 감싸주고 붙들어 주는 것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아론과 훌이 여러분 얼마나 그 손을 붙드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만 잠깐 붙든 게 아니에요. 잠깐 붙드는 신용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중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그 손을 붙들어 줍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까지.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론과 훌의 겸손한 섬김이 전쟁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 아론은요 모세의 3살 많은 형이에요.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잘 지켜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론은 모세보다도 어찌 보면 말도 잘하는 그런 뛰어난 자예요. 나이도 많은 연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세의 연약함을 붙들고 그를 도와줬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이 모세보다 더 귀한, 어찌 보면 더 위대한 사람이 이 아론과 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떠올렸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어디 그 노예를 가든지 목사님들 모임을 가면 늘 언제나 저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을 칭찬을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희 신홍재 목사님한테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훌륭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저희 신홍재 목사님이 껄껄껄껄 웃어요. 그런데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저희 장로님들이 굉장히 좀 많이도 알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 목회 지금 몇 년 차예요? 7년 차밖에 되지 않은 이게 아는 것도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당에 하는 일들 정말 어설픈 일들이 많은데 그런 저의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장로님들이 그것들을 협력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박태엽 장로님이나 탁경상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당회에 오면 그 당회원 어떠한 한 장로님이나 저에 의해서 뭐 이 당회 회의가 자주 이렇게 결정되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때로는 의견이 다 달라. 6명이 싹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질 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고 그것이 결정되어지면 다른 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따라줘요. 그 뒤에서 모르겠어요. 뒷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당회를 끝나고 나아가서 아니 나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우겼다고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일들에 함께 협력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 사실 솔직하게 아내의 눈에 볼 때 정말 마음에 드는 남편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몇 %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우리 남편들이야 뭐 몇 % 안에 들어가는 분이 혹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그런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여러분 손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들이 주의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견뎌주고 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막 좀 많이 부족한 게 남자들인 것 같아요. 갈빗대가 하나 없어서 그런지 늘 좀 부족해요. 지난번에 이제 당회 끝나고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뭔 얘기가 나오다가 끝나고 3시간 동안 당회를 했어요. 3시간 동안 당회하고 저 저녁을 먹는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아이 낳을 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이 낳을 때 제 옆에 못 있어가지고 평생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자기 아내가 그 임신했을 때 딸기를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는데 딸기를 구하기도 힘들고 몸은 피곤해서 안 사줬더니 그것을 3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도 얘기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아유 그것도 약과예요. 저는 요플레를 사오라고 했는데 그 다른 요플레 하여튼 다른 거를 사와가지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것 때문에도 혼났어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모두가 참 부족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부족함을 가지고 흠을 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긁어서 뭐가 생긴다고요? 부스럼이 생겨요. 그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면 알아서 잘 치유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도 앞에 세워진 지도자를 신뢰하고 잘 따라주시되 협력하는 손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손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여러분이 이 아론의 가문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제사장,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돼요. 모세도 감히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개의 역할들을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아론이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협력하는 손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어떤 손이 남았어요? 여호수아의 손이 남았어요. 왜 여호수아 손을 마지막에 할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인들의 손은 실제 전쟁에 나아가 칼을 들고 싸운 싸움의 손입니다. 이 손은 어찌 보면 봉사의 손이기도 하고 또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나아간 순종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니 사실 그 명령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떠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정을 포함하여서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무기도 훈련도 조직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후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여 조직을 세운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광야에 이제 그 행진하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전쟁을 연습해 본 적이 없고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상대는 전쟁에 익숙했던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 일들을 저에게 맡기다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군사를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오합지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일들을 여러분 지도자가 맡길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왜 나한테 맡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하지, 당신은 살려고 산에 올라가고 나한테 나아가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우리는 총알바지, 아니 총알이 아니죠. 그때 뭐죠? 화살바지 하라는 거냐? 이렇게 대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해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했다. 이들은 그 모세를 신뢰하고 그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군인들 사실 너무너무 고단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 그 전쟁에 나아갔어요. 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이기기도 하였지만 또 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조금 뭔가 전세가 유리한 쪽으로 가다가도 다시금 이렇게 불리한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막 패하려고 할 때 우리가 싸우다가 이렇게 다 죽겠다, 그냥 아말렉에게 항복하자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사실 실제 현장에서 싸운 이들의 승리가 전쟁의 승리, 공동체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요, 아론과 훌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없고, 또 여호수아 그의 군인들만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온 공동체가 지도자로부터 그 중간 리더십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특별히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가운데 실제 고스란히 그 봉사일들을 본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순종으로 감당한 이 여호수아 군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랐어요. 올해 참 그 힘겨운 가운데 코로나 2년 넘게 우리가 전교회 식당을 하지 못했다가 참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머리를 싸매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입장을 참 어떤 때는 바꿔보고 싶어. 목사님이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설교만 준비하는가 보다. 그렇지 못해요. 그렇죠. 그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어떤 때는 밤에 막 2시, 3시까지 막 그것들 고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일들을 잘 이룰 수 있을까? 근데 참 감사하게 그 일들에 순종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 가운데 가장 맛있는 점심을 하는 중앙교회 권사님들, 우리 식당 봉사자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네 팀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토요일마다 염습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와서 염습해요. 반주자와 주의자 얼마나 애씁니까? 또 함께하는 그런 대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음 세대들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들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또 차량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또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깔끔한 가운데 매주일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은 주일에 화장실에 쓸 때 화장실, 그 지저분한 화장실 누구도 청소하기 싫어하는 그곳을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런 헌신자들, 그 봉사하는 손, 순종하는 손, 그 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 봉사위원, 방송실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볼 때 당의 결정이, 그 지도자들의 결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도 몰라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품기보다 순종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진짜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일들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기록해서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뭐 하라고 했어요? 들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서 지켜본 것과는 다르게 그 현장에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칼을 휘두를 수 없을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서 우리가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 실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정말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들, 이것들이 경험되어져야 우리가 주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지. 아니면은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이잖아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곤욕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하신 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사건 현장에 있었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결국에 나의
탁월한 그런 전술과 전략으로 인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승리라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정말 불가능한 대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고 했을까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그 이후에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역의 자리에 두실 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끝나지 않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한 일에? 많은 일에 맡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기도의 손을 올려드리고 협력의 손과 겸손의 손과 또 봉사와 그 충성, 순종의 손을 가지고 섬기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온 줄을 믿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앞에 세워진 교역자, 지도자가 참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되 때로는 우리 당회가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또 신뢰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고 지도자를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 향해서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제가 오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저희 동역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또 방송을 보시는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보시는 오전의 성도들 여러분도 저희 동역자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주의 일들에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지금 어떤 손을 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가정에서 지도자로서 세워져 있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어머니로 내가 지금 어떠한 손을 들고 살아야 하는지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 한 해도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는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의 손을 들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또한 주께서 맡겨진 그 자리 순종의 손 또한 봉사의 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